그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국민성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 하면 젠틀맨 하면서 멋있는 신사를 떠올립니다. 일본 사람 하면 하이 하면서 아주 그 친절한 그런 느낌이 들죠. 미국 사람 하면요, 이 법을 지키는 사람,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하면 떠올리는 게 있어요. 빨리. 특별히 동남아 분들은 우리 보고 가장 먼저 배우고 흉내내는 말이 이 빨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향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크리스찬 가운데 한국교회 교인처럼 빨리빨리 응답을 바라는 교인들이 흔치 않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바로 뭔가 받아야 좀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상당수가 하나님의 그 응답의 그 시간을, 타이밍을 보게 되면 사실은 물론 바로 응답 받는 분도 있어요. 뭐 아마 급해서 그렇겠죠. 근데 많은 경우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그 시간에 응답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겁니다. 참으라, 인내하라. 참으라, 인내하라.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편지를 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입니다. 그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시작도 인내하라, 참고 참아라, 기다리라, 그리고 마지막 5장도 인내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즉 당시 2000년 전 그 핍박, 고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라 그래요. 자, 본문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적어도 믿음 하면 앞에 어려움 없고 문제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면 할수록 이 사탄, 마귀, 이 악한 영의 세력은요 더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련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특별히 여러분 올해 2025년은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일날 우리 신부장님들 한 분도 설렁설렁 노는 분이 없어요. 응? 전부 다 보면 어딘가에서 다 하나님이 본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이번에 우리 찬양대원들도 보세요. 여러분 연합 찬양대, 저는 우리 성원교회 가장 특성화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전 찬양대라 봅니다. 특별히 연합 찬양대는 각 교회의 그걸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한눈에. 어제 그 동구천의 그 목사님께서 영상 보내면서 전화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가다가 못 갔는데요. 그런데 홍 목사님, 여기 가만히 있으면 좀 적은 게 있어요. 어디 갔지? 적은 가지고 얘기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듣는 기도 있는데 어제 처음으로 찬양제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답니다. 참여했고요. 성원교회 찬양팀이 압권이었고 감동이었다 이러더라고요. 압권.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가 10번 이상 들었어요. 오늘도 2번 들었어요. 아침에 그 영상을 오늘 하여튼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직접. 그리고
박수도 소리도 제일 컸답니다. 박소리도. 박수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억지 박수가 아니잖아요. 감동하니까 박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여튼 원래 우리 교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저는 이제 남은 우리 11월, 12월 성교회 온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이 잘 되고요, 앞길이 환히 열리고,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요셉의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다윗의 용맹을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면 다 끝났죠.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지금 그렇게 풀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야기를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사라가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는지, 이 남편 아브라함은 어디 갈 때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탐낼까 봐, 그러다가 혹시 자기가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타지에 가서 아내를 소개할 때는 항상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여동생입니다, 내 누이입니다. 물론 족보상 맞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그렇잖아요. 자,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내 사라가 얼마나 처음에 속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쨌든 하나님의 믿음 좋다 그러고, 또 경제적으로 보세요, 사병을 400명 이상 데리고 있을 정도면 당시 아브라함의 경제력도 대단했던 겁니다. 잘 살았죠. 자, 그런데 그녀에게 결정적인 염려,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사랑받는데도요,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칠거지약이라 그랬잖아요. 결혼을 해서 그 집안 이어가지 못하면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결혼한 여자에게 자녀가 없다, 대가 끊겼다, 이거는 수치였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라 예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자꾸 쿵덕쿵덕 하니까, 쑥덕쑥덕 하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 아브라함이 놀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때 남편 아브라함 나이가 우리가 아는 대로 75세고요. 사라 아내 사라의 나이 65세, 10살 차이입니다. 두 사람 10살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 방송을 보면 나이 70, 80이라고 하는데 40, 50대 동안 미모를 자랑하는 그런 경우를 가끔 보지 않습니까? 아마 사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한 번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족속에 끌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였어요. 또 사람들이 사라 얼굴을 보고 눈독을 들이거든요. 더욱이 애굽 왕 바로가 사라의 미모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동생이라고, 그러니 이제 왕비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또 한 번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 가까운 그랄에 갔을 때였어요. 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문 내니까 그 그랄 땅 왕 아비멜렉이 다른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또 왕비 상고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너 사라에게 손대면 너 죽는다, 너 가만 안 둔다, 놀래가지고요, 그 다음날 아브라함한테 막 항의하고 어쨌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그랄라왕 그 사건이 있었던 그때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89세 된, 90 다 된 저희 어머님이 이제 90 넘으셨거든요. 아니 90 넘은 그 여인이 얼마나 예쁘고 젊어 보였으면, 여러분 사람 나이 80대면요 곱던 미모는 주름살 가득한 할머니가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무슨 성형수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90다 된 사라의 나이, 그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니, 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하여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보다 몇십 년은 젊어 보였던 게 분명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도 단단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아무리 젊어 보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이 태문이 열리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데 왜 이제 더디 이루어지나 그럴 때 성경에 보면 항상 작동하는 게 있어요. 인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자손 약속받은 지 10년 지난 다음에요, 어느 날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보, 나 이제 이거 당신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후사가 없지 않소. 그래서 내 하녀를 첩으로 취해서 자손을 갖도록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 사라가 76,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 90대던 그때, 하나님의 99세 되던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100세 1년 전이에요. 자,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이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여러분, 그러면 사라가 몇 세예요? 90에 우리 어머니 나이에 애를 낳은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라가 봐도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너무 좋아서 한박 웃음을 웃었.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큰 웃음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걸 풀이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자, 다 같이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세요. 그 앞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우리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없는 데서 지금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전에 존재하던 존재자들이 아니었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게 뭐예요?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생명을 부어주시고 오늘 그 생명으로 존재한 여러분과 우리에게 계속해서 Waymaker, 계속 새 길을, 은혜의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이런 말씀 자세히 보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 믿음을 따라, 믿음이 나와요. 결국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가 뭘 통해? 믿음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가능성 제로에서 100을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의 공식이에요. 공식. 어려운 환경에서 가난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고생이 뭔지 어린 시절부터 뼈저리게 느껴요. 그리고 자신의 꿈과 믿음을 재산 삼아서 남들보다 더 힘써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요, 저도 결코 길지 않은 인생인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고요. 또 하나, 지금 생각하니까 몇 번의 죽을 고비도 있었어요. 그건 누가 어떤 나를 하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만약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지 않으면 저 오늘 좀 여러분 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 꼽아도 한 8번 되는 것 같아요. 저같이 저 선하게 살잖아요. 송장로님, 성님 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혹시? 제가 얼마나 장로께 선하게 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이 장로님, 김 장로님, 웃어요? 맞아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선하게 합니까? 제 기억에 우리 성흥교회 교우들하고 이제 한 번도 이거 붙잡고 다툰 적 한 번 없어요. 이렇게 선하게 사는 저조차도 보니까 오늘 표현해 보면 믿음의 시련들이 많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건 불가항력의 사건들, 뒤에서 막 이따만한 큰 트럭이 와서 그냥 제 차를 박아버리고, 이거는 그때는 정말 사람의 도심 아니었으면,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바로 이런 것,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우리 오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오늘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게 너무 분명합니다. 아브람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존경하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대가였어요. 어디에? 오늘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네 번째, 오래 참는데, 기다리는데, 참고 인내하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참았고요, 기다렸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창세기에 대미를 장식한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야말로 참고 기다리는데 대가였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 겪었습니까? 심지어 14년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이루어지는데 14년 걸렸어요. 14년. 많은 사람들이 그 14년 동안에 만약 그런 사건 속에서 겪게 되면요, 그냥 도망가고 포기하고 절망하죠. 딴 길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셉을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세요. 요셉을 정의하는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오늘 믿음을 가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14년 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셉의 이러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모두 형통한 자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요 똑같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 않습니까? 그 왕이거든요. 근데 왕궁에 들어가기까지 7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선거 당선됐는데 청와대 들어가는 게 7년 걸렸다는 게 7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계획으로 볼 때는 아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봤던 비전이나 꿈, 어떤 약속이 답답할 만큼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막 지쳐가지고요, 콩으로 매주 썬다 해도 믿지 않겠다는 불신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성전 저쪽에서 올 때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을 누려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 찬양팀 저쪽에서 식사하고 오는데요, 교회를 바라보는데 옆에 지금 시에서 짓고 있는데 경로당이에요. 이야, 우리 교회 지금 별로간으로 지어주고 있어요. 또 짓는 공사 과정에 또 기가 막힌 간정이 있어요. 그건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그거 가지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 생략할 거예요. 우리 교회 짓는데도 보세요. 이 500평이 반은 절땅이고 보현사 절땅이고 반은 교회 땅인 거, 이거 하나님께서 다 주셔가지고 사게 하시고 주변 영적으로 다 평정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옆에 지금 저 경로당을 짓는데도요 지금 놀라운 간정이 나왔어요. 말 안 해줄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을 가만 공유해야 돼요. 야, 정말로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요 기가 막혀요. 지금 우리 성은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신다면, 오늘 그렇게 기도했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마치 은행에다 저금한 것 이상으로 반드시 찾습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마치 기도한다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가 농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우리가 그 농부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농부 비유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농부가 왜 훌륭하죠? 그분들은 참고 기다리는데 도 같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쌀미자 보세요. 그 농부가 짓는 그 쌀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쌀미자가 가운데 열십자잖아요. 위에 팔자 뒤집어 놓고 밑에 팔자 있고, 그게 쌀미자 아닙니까? 즉 농부가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88번 이상의 손이 간다는 거예요. 88번. 88번의 수고를 통해서 그 하늘의 벽지가 맺히는 게 140알 이상의 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 보세요. 빨리 싹 안 나온다고 해서 막 흙을 해적거리는 농부 없습니다. 줄기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막 줄기 땡기는 사람도 없어요. 걱정 피우지 않습니다. 그저 땀 흘리면서 최선 다해서 그들은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무역협회에서 이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을 연구하여 발표한 내용입니다. 물건을 팔 때 영업하는 세일즈맨 가운데 50%는 한 번 권하고 상대가 거절하면 그냥 포기한대요. 그 다음 25%의 그 세일즈맨은 2번 정도는 권한답니다. 그리고 15% 정도의 세일즈맨이 3번 권유하고요. 그리고 10%만이 4번, 5번 될 때까지 계속 권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4번 이상 권유하는 이 10%의 세일즈맨이 전체 그 회사 판매량의 80% 내지 90% 이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일반 그 회사 세상 일도 어려움 딛고 포기하지 않고 4번 이상 권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요, 꼭 이걸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성경의 수많은 그 믿음의 위인들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해피엔딩, 선한 결말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제 성령의 열매 4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보니까 사랑이면 다 해결돼요. 사실은 기쁨이 옵니다. 서로 화평하게 됩니다. 참을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이번 11월, 12월 여러분 반드시 참고 인내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